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앞에 너무 큰 성이에요. 초롱성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누가 전쟁에 능한 자인가 우리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일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다 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나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라 라고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은 참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We cannot attack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는 교만이에요.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나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쳤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장을 보내면서 그들을 예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시켰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교만한 말합니다. We cannot attack.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면 내 안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단정 짓는 거,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주님 허락하셨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어.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Their protection is gone.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The Lord is with us.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가짜 신은, 그들의 신은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40세 이하가 되는 다음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여호수아 나이 95세입니다. 노장의 나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땅 한 평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나와 같이 출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지. 내가 살아남았다면 이유는 한 가지, 믿음. 그 믿음 하나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며 해박 800m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일대를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또한 남부와 북부를 분열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땅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사랑하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라면 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면 사단은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여러분의 목덜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목덜미를 잡아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도망치면 사단은 우리를 잡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말씀에도 5절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아멘. 밟으셔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내가 건너야 돼. 여러분 성이고 내가 무너뜨릴 성이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내가 이 부분만큼 뚫어야 되는 문제라면, 내가 여기서 정복해야 될 문제라면,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도 힘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해답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결론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40년간 믿음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도 또 한 번 여호수아에게 너가 누구인지 자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케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그대로 행하니라가 너무 멋져요. 빛이 비춰지면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라는 그 부담감, 자기가 장군이에요. 자기 대장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여호사 대장님, 여호사 지도자님, 여호사 장군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의 나이 95세,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 자기가 말합니다. 당신 대장님, 장군님, 무엇을 할까요? 지도자님, 이러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장이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장군이 오신 겁니다. 진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진짜 지도자가 오신 겁니다.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짐이 있죠. 그래 주님 말합니다. 여호사 동일한 그 행복감 누리라는 겁니다. 아,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어. 진짜 사장이 나타나셨어. 진짜 대장이 오셨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이 모두를 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어요. 진짜 장군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평안함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지요. 너희는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란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밀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방해되는 것만 제기하고, 나는 가지입니다. 난 당신을 따른 양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장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적인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전쟁의 장군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큰형이신, 나의 장군이신, 나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칼을 들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들기 시작하면 그 누가 그 칼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칼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자 한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과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칼을 드셨어요. 칼을 드셨는데 감히 누가 그분의 칼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여호수아도 칼을 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같은 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장난감 칼과 같아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가셔야지만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여러분,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찾는 겁니다. 우상으로 그 땅을 점령했던 그 땅을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주 동일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수많은 걸 다 뺏어갔어요. 우리 자녀를 뺏어갔으며, 가정을 뺏어갔으며, 어떤 건강도 뺏어갔고, 물질도 뺏어갔고, 다 뺏어갔습니다. 다시 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그 사업장에, 우리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세우십시오. 그분이 나아가면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7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 24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아멘. 8절 말씀,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분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군대 장관,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 전쟁에 능하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들면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모시고 나가기 시작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제 먹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내가 장군이 아니구나. 내가 지도자가 아니었구나. 진짜 지도자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 웁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의 지도자님, 나의 대장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새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면은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키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열리문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신이라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은 많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신발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밟고 다니는 것이죠.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 15절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을 벗기고 다니지 마시고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문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또 이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신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신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을 벗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누구의 신을 벗기 원합니까? 여호수아의 신이 벗겨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분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믿음을 회개하여라. 너의 두려웠던 시간을 회개하여라. 미워했던 시간을 회개하여라. 하나님 먼저 의지하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하여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신을 벗겼습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 없었던 시간을, 거칠었던 시간을 회개하며 차라리 올 때 내 발, 내에 있는 신을 벗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믿는다면 사랑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있다 보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예민하고 여러분 낙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을 맡기고 우리가 한번 엎드려져 봅시다. 주를 믿고 여호사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더 의지하고 주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한 번 더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대신해 싸워 주시옵소서. 당신 나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당신이 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건 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는 주인들은 신을 신고 다녔으며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되어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니야, 넌 나의 자녀지 하면서 그에게 신발을 주십니다.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은 주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선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좀 어렵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무능하다 고백하고 있다면, 난 참 부족하다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순종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부족한데, 무능한데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 순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주영상 더 잘 들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삼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 동일하게 내 신을,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사는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나아가면은 우리는 마지막을 합니다. 요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졌고 여호사가 받는 그 땅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셉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란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건 우리의 힘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땅 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우리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장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요셉에게 보여줬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은혜를 하나님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